오늘은 사모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그 형상이 변하시고 두 인물이 나타나게 되는데, 한 사람은 모세였고 한 사람은 엘리야였습니다. 구약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인물들이 있었지만 이 모세와 엘리야야말로 구약 시대의 영적 두 기둥이었음을 상징하는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과연 그 말대로 엘리야가 전한 메시지나 사역들을 보면 불을 뿜는 것 같은 면을 보여줍니다. 누가 붙였는지 모르지만 엘리야의 별명을 불의 사자 엘리야라고 말합니다. 썩 어울리는 장면 같습니다. 갈멜산에서 그 정상에서 바알의 선지자와 대적할 때에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서 제단을 불태웠던 장면도 있었고요. 높은 산 위에 있을 때 그를 잡으러 오던 백성들을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태워 죽였던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 엘리야는 백성들하고는 조금 떨어지는 약간 외딴 곳에서 살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을 숭배하면 어느덧 문득 나타나, 그 현장에 나타나 불을 뿜듯이 책망을 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옆으로 빠져나갈 때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 돌리기 위해 태산을 뒤흔들 듯 불같은 메시지를 전했던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에 나오는 많은 선지자 중에서 가장 능력 있는 선지자를 꼽을 때 엘리야를 지적하는 데 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보다 이제 갑절의 영감을 받은 자가 있습니다. 바로 그는 제자였던 엘리사였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비교해 보는 것도 참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찬송가 199장에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찬송 나의 사랑하는 책이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그곳에 그런 가사가 있어요.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이 가사가 있는데 이게 개정 전에는 어떻게 돼 있었어요?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이래요. 그래서 그런지 엘리야가 마지막에 승천할 때 장면을 우리가 상상하면 어떤 장면이 떠올라요? 머릿속에 불병거를 타고 올라가는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살펴보십시오. 엘리야는 불병거를 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찬송가가 우리를 오해하게 만든 거예요. 엘리야가 타고 간 것은 병거가 아니라 회오리 바람입니다. 그런데 불병거와 불말이 있었어요. 근데 이 불병거와 불말이 왜 나타났을까요? 그 이유는 스승에게서 떨어지지 않은 엘리사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불병거와 불말이 두 사람을 떼어놓고 데려가기는 회오리 바람으로 올라간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얼마나 단단히 붙어서 떨어지지 않았으면 떼어놓으려고 불말과 불병거까지 동원되어 있을까요? 이 불병거가 나중에 보면 어떻게 또 역사하냐면요, 아람의 군대들을 무찌를 때 이제 저들보다 나와 함께하니가 더 크다, 내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할 때 눈을 떠서 봤던 그 불병거 불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군대를 무너뜨릴 정도의 그 권세 있는 불병거 불말이 엘리사 한 사람을 위해서 달라붙은 거예요. 얼마나 소위 말하면 진드기 같이 달라붙은 것 같아요. 진드기는 언제 그만두죠? 배부르면 떨어집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어떻게까지 말하냐? 2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이게 무려 3번이나 반복됩니다. 근데 여기서 참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약간 웃었습니다. 걸려면 자기 목숨을 걸어야지. 뭘 걸었어요?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스승의 영혼을 걸었습니다. 자식 약간 우스웠어요. 그런데 그런 느낌으로 성경이 써지진 않았겠죠. 자신의 목숨, 한 목숨은 없어지면 그만이지만 죽음보다 더 큰 것을 걸고 맹세한 겁니다.
삶을 거고 맹세하는데 어떤 삶이요? 여호와의 살아계심. 그리고 더불어 엘리야의 영혼을 겁니다. 영혼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죠. 엘리야는 죽을 수 있어도 엘리야의 영혼은 죽는 게 아니죠. 그런데 그 영혼을 걸고 내가 떨어지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엘리사가 얼마나 끈질기기에 불병거와 불말이 나타나서 떼어질 정도로였느냐,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엘리사를 제외하고 엘리야가 승천할 때 그 주변에 다른 제자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여리고와 베델에 있는 다른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오늘 스승님이 하늘로 올라간다는 것을 당신은 알고 있어? 이렇게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뿐 아니라 제자들도 다 스승의 부르심을 알고 있었고 그 장면을 보기 위해서 쫓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도들하고 엘리사가 절대적으로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엘리사는요, 스승인 엘리야가 어떤 말로 남아있으라고 해도 끝까지 엘리사를 따라간 것입니다. 다른 성도들은 7절을 보면 그들도 요단강까지 따라갔다라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넘실거리는 강물이 그들을 막자 그들은 곧 멈춰 섰습니다. 더 이상 엘리야를 쫓지 않고 멀리 서서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 잘 듣는 제자가 좋습니까? 말 안 듣는 제자가 좋습니까? 두말할 거 없이 말 잘 듣는 제자가 좋습니다. 그런데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이는 사실은 말을 너무 잘 듣는 사람보다 조금은 반항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경에 그 말이 있잖아요. 제자가 온전해도 스승보다 더 온전해질 수 없다고. 자기의 어떤 것을 가지고 했던 이 강단이 엘리사에게 있었던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엘리야의 말을 너무 잘 들었어요. 오지 말라 하니까 진짜 안 왔어요. 그러나 엘리사는 단순히 오지 말라, 그것보다 더 귀한, 더 근본적인 질문을 하며 스승인 엘리야를 명을 어겨서까지 그를 따른 것입니다. 그러나 그 태도가 엘리사를 굉장히 복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의도적으로 그러는지 일부러 그러는지 알 수 없지만 엘리야의 관심은 제자들에게 있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의 마지막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반면에 엘리사의 관심은 무엇이냐? 그냥 가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안 가면 어떡하라는 말입니까? 이 나라는 지금, 이 백성은 지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고 바알을 숭배하는데 이렇게 열심이고 이웃 나라는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그 악한 아합 왕은 죽었지만 아들 여호람은 동일하게 악을 행하고 있고 이세벨은 여전히 살아 있어서 이 나라는 위기의 상태입니다. 이런 때 그 영적 거인인 선생님이 그냥 가버리면 어떡하라는 말입니까? 우리 민족의 앞날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엘리사는 지금 그것을 물으며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나마 있는 이 믿음의 거인들이 사라지면 이 나라의 신앙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신앙을 이을 수 있는 그 영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런 마음의 갈급함을 가지고, 안타까움을 가지고 끝까지 엘리야를 지금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따름은 무엇이냐? 가실 때 가시더라도 선생님이 가지고 있던 그 성령의 능력, 그 능력이 갑절이 제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스승을 이토록 끝까지 쫓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이 장면을 우리가 볼 때 엘리야를 지독하게 따라붙는 엘리사와 얌전하게 남아있는 생도들과 대비가 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엘리사는 이런 사람이었기에 갑질의 영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말려도 막무가내로 따라붙습니다. 말 잘 듣는 멀리서 바라보는 생도 50명은 훗날 흠이한 선지자가 되었지만 엘리사야말로 엘리야를 잇는 영적인 거장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엘리사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쫓는 자에게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7절 8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하나님의 축복이 어떤 자들에게 있는 것인지 말씀하는 거예요. 다른 선지 생도들도 자기 선생님이 오늘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들려 하늘로 올라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알기는 알았는데 행동이 달랐습니다.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을 알고도 구경밖에 안 했습니다. 이대로 있으면 안 된다. 우리 선생님이 가졌던 능력을 나라도 받아서 일을 해야겠다고 달라붙은 것은 엘리사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엘리사의 관점은 하나님의 백성, 이 민족을 위해서 나에게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욕심을 내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런 욕심은 항상 칭찬을 받았습니다. 성경이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두 가지 측면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한 가지는 은혜의 측면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포도원 비유 있죠. 아침에 일찍 온 사람도 있지만 제일 나중에 온 사람, 그리고 오후 늦게 와서 딱 1시간 일하고 간 사람도 다 하루 일당을 받아갔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원은 마치 마지막에 온 일꾼들처럼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일당 주고 싶어서 주는 것이다. 은혜를 베푸신 것이다 라는 측면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노력이 들어가지 않아요.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라기보다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서 주신 것입니다. 길 잃은 양을 찾아다니는 목자 이야기도 있죠. 불쌍한 양을 이유 없이 찾으러 나가는 것입니다. 남아있는 99마리 양을 돌보는 것이 더 현명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집 나간 한 마리의 양을 찾아다니는 것은 계산상으로 맞지가 않아요. 게다가 그 양 한 마리를 찾았다고 잔치를 벌려요. 그 잔치에 쓰는 돈으로 양을 한 마리 더 살 수 있습니다. 그게 더 이익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양을 찾은 것은 이런 경제적 원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소유물이 아닌 사랑하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예전에 강아지 한 마리 시골에서 기도원에 이제 이전 교회에서 사역했었을 때 강아지가 아니죠, 고양이를 키웠습니다. 근데 그 고양이가 돈을 주고 산 고양이도 아니고, 그러니까 주변에 그 머무는 들고양이였는데 기도원에 사람이 없고 부지는 넓으니까 쥐를 잡으려고 먹이를 주시면서 고양이를 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도원에서 목사님이 정이 들었어요. 한 1년 2년 키우다가 그 고양이가 병이 난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고양이를 동물병원에 데려갔습니다. 치료비로 40만 원이 나왔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름 없는 그 잡종의 고양이를 구매한다면 몇만 원이면 되겠지만 왜 40만 원을 두고 그 고양이를 고쳤을까요? 사랑의 관계가 맺어졌기 때문이죠. 우리의 노력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것이 천국의 원리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기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그러나 반면에 또 한 가지의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소유하기 위해서는 전쟁을 하라는 듯이 덤비라는 것입니다. 전쟁할 때 침노하라고 우리가 부딪힐 때 소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의 두 가지 측면을 다 이해해야 됩니다. 저녁에 와서 조금이라도 하루 일당 다 준다고 얘기했다가 이번에는 천국을 차지하기 위해서 성을 공격하듯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값비싼 진주 이야기도 하죠. 멋진 진주를 발견한 사람이 이걸 살기 위해서 자기 전 재산을 다 팔아서 샀습니다.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두 가지는 전혀 상반된 이야기지만 성경에 함께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믿음이나 구원에는 이 두 가지 측면을 조화롭게 다 우리가
이해하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쪽이라도 편향되면 우리의 신앙이 왜곡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은 우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우리가 믿은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믿게 하신 것입니까? 두 가지 측면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입술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라 그러죠. 입술로 고백하는 것은 내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믿는다고 고백하고 내가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고백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다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에게 우리의 입장에서는 믿으라고 말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엘리사도 마찬가지였어요. 오늘 본문만 보면 이 갑절의 영감을 왜 엘리사가 얻을 수 있느냐? 엘리야의 간절함 때문이라고 생각되는 것 같지만 사실 엘리사는 이 이전에도 이미 엘리야의 제자로 하나님이 예언하신 자였습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가 이제 우울증 걸린 장면이 나와요. 엘리야가 이제 갈멜살 전투를 이겼는데도 여전히 이세벨이 살아있고 자신을 죽이려 하고 다 할 거 다 하고 하늘에서 불 내리고 기적 다 일어났는데 이스라엘 땅이 변하지 않자 우울증에 찾아와요. 그래서 로뎀나무 아래서 죽여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신 게 뭐냐면 아직 남은 자가 있다. 남은 자가 있다. 그리고 너는 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라. 하사엘을 기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예후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는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엘리사가 그렇게 복을 받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다 예정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는 그 복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았죠? 침노하듯이 받았습니다. 엘리사가 엘리야를 대신한 선지자가 된 것은 그의 열심에 앞서 하나님의 정하심이 있었습니다. 엘리사의 열심과 하나님의 경륜이 신비롭게 나타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분명하게 구분되죠. 하나님이 하실 일과 우리가 해야 할 일 분명하게 나뉩니다. 일을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이요 일을 할 것은 우리라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기름 부음 받고 이미 후계자로 지정되었음에도 찾고 두드리고 구하며 간절에 갑절의 영광을 구했듯 우리도 이미 인한 하나님의 나라, 믿음으로 얻은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마치 얻지 못한 것처럼 우리가 받을 예비될 축복을 아직 얻지 못한 것처럼 끈질기게 주님 앞에 요청할 때 그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셔야 합니다. 내 힘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 아닙니다. 도와주셔야 합니다. 간절하게 달라붙어야 합니다. 진드기처럼 찰거머리처럼 어떻게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간절히 매달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실망을 안겨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가 어째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제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는 허물도 많고 실수도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있었던 훌륭한 장점 중 하나는 예수님께서 물으면 답변을 제일 먼저 했습니다. 생각보다 말이 앞서기도 했습니다. 잘 맞춘 때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엉뚱한 소리 했다가 야단도 제일 많이 맞았습니다. 칭찬받았던 때 야단 동시에 받은 사람이에요.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다. 내가 교회 열쇠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하니까 그럼 이제부터 내가 나를 그리스도라고 말했으니까 내가 가야 할 길을 알려줄게. 십자가의 길 딱 알려주니까 주여 이 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다. 하자마자 사탄아 물러가라.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받은 겁니다. 베드로는 맞고 틀리고 간에 우선 답변부터 하고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성품의 사람이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찾고 두드리는 그 성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에게 덤빌 때 형제들이 말했습니다. 너 이놈 전쟁터 놀러 왔지, 구경하러 왔지. 조롱했을 때 그것을 극복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냐며 골리앗을 잡았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 했을 때 가장 어려운 험한 산지였던 헤브론을 정복한 사람이 갈렙이었습니다. 왜 헤브론이 어려웠을까요? 그것은 가드 지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드 지방은 어디였을까요?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골리앗과 같은 사람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그들에 비해서 메뚜기 같다며 벌벌 떨었던 이유들이 가드 지방이거든요. 그 핵심적인 지방을 공략하겠다는 것이, 그 헤브론 산지 공략했다는 것이 갈렙인데, 그때 갈렙의 나이는 85세였습니다. 내게 주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땅입니다. 외치며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갈렙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히브리어로 개입니다. 개. 우리나라에서 예전에 노비들의 이름이 개똥이, 소똥이 이렇게 불렀죠. 왜 갈렙의 이름이 개였냐? 출신이 천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은 갈렙에게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모하고 침노하고 찾고 두드렸습니다. 그랬을 때 그는 여호수아와 함께 이전 세대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땅을 경험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9절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성경에서 역사를 이룬 모든 이들은 모두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는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사모하며 나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는 꼭 사모하는 자와 헌신하기를 원하는 자와 희생하려고 하는 자들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나의 정성, 나의 결단, 나의 사모함을 통해서, 나의 열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놓은 모든 열심이 헛되지 않습니다. 땅에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작은 것 어느 것을 심는다 할지언정 하나님께서는 귀히 보시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8절 말씀을 보면 엘리야가 겉옷 땅을 가지고 물을 칠 때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마른 땅 위로 건넜다라는 장면이 나와요. 이 마른 땅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건조한, 황폐한 이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막에도 사용되는 말이 있더라고요. 은혜를 베푸셔서 강물을 걸을 때 젖은 땅을 걷는 게 아니라 아예 쨍쨍 사막처럼 말려버리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은혜 베푸실 때는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으로 갚으십니다. 유단강이 갈라질 때도, 홍해가 갈라질 때도 전부 마른 땅을 허락하십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보시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분이라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고,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일하시는 것의 주권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로, 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지혜로 내가 구한 것 이상의 가장 합당한 축복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구한 대로 주리라보다 훨씬 귀한 축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열심을 품고 하나님께 매어 달리면 그 때가 돼서 복을 주실 때는 우리가 구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각으로 부와 영광까지 주셨습니다. 우리가 구한 대로 들어주신 것을 넘어 훨씬 더 큰 축복을 허락하시는 분이라는 장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어떤 일은 우리가 매달려도 열매를 맺지 못하지만 하나님께 매달린 일들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습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 그것도 감사한데 그 복이라는 것이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갑절의 영감을 받아 백성들과 함께 살면서 여러 가지 이적을 베풀어 백성들을 돌보았습니다. 엘리야가 하는 것 이상의 일을 하였습니다. 나만의 문둥병을 고치기도 하였고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면 미리 알고 막아주었습니다. 타락한 이스라엘이 한 사람이 바로 섰으므로 민족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아야겠다는 간절한 사모함이 있어야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예수님이 7교회, 소아시아 7교회를 칭찬하고 책망하실 때 라우디게아 교회에게 내가 차든지 덥든지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차면 찬 대로 시원한 냉수가 되고 더우면 더운 대로 우리의 추운 몸을 녹일 수 있는 물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미지근하면 좀 곤란하지 않느냐는 말씀입니다. 이왕 저희가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 믿는 기쁨과 간증과 축복이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의 생활이 활력이 솟아날 것이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주신 축복들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사모하는 자에게 이루어집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천국을 침노하는 마음으로 천국을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며 찬송 한 곡 부르시고 잠시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